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재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새해가 됐네요. 2026년 새해 인사 하셨나요? 아직 안 했나? 옆에 분들이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얘기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2026년에는 아프지도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마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장사도 잘 되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년 첫날 아직 어둑할 때 바닷가로 나갔어요. 우리 집에서 나오면은 한참 나오면 이제 바닷가인데 그 건너다 보이는 곳이 월미도. 월미도에 사람들이 쭉 나와서 거기 그 패딩을 입고 여러 웅크리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한 10분쯤 됐는데 월미도 산에서 환해지던 이제 해가 뜨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서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나온 거니까 저분들은 새 해가 뜨는데 뭘 기원하고 있을까? 아마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고 바라고 있을 거지. 더 건강하고 더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아마 염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저도 나 여기 뭐하러 와 있나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에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관심 가졌던 것, 그걸 참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정말 새 것을 좀 한번 봐야지. 새로운 것들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첫 주 설교도 제가 부탁을 받아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글을 쓰면서 그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fix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단어로 fix your eyes on Jesus. 아주 예수님에게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분만 보라.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앞에 보이는 흰 테이프를 봅니다. 결승점을 보죠. 그러고는 딱 자세를 취하고 소리만 나면 뛰어나가려고 출발 신호 총소리만 나면은 총알같이 뛰어나가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래야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동메달도 따고 그러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겼던 것, 여러분들 주로 뭘 생각하고 무엇을 보면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TV 보고 뉴스 보고 하면 나오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편가르기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권모술수의 정치판, 그걸 많이 보고 우리가 속상해했습니다. 경제가 침체됐어요.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유리창에 보면은 전부 상가 임대라고 하는 사인만 엄청나게 많아. 우리 동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가마다 다 비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해먹고 살 건 없으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
주식이 오르내리락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죠.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할 온갖 세상 일,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속 태우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만 강팍해지고 스트레스만 들었어.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젠 헛된 것, 세상에다 마음 뺏기는 바보가 되지 말고 잡다하고 소란한 세상 그거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선언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세 가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길과 진리,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2절, 3절을 안 읽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이 장소를 예비하시고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길을 찾는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우리 걸어다니고 차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길 그러면은 한자로 도자를 씁니다. 길 도자를 쓰고 영어로는 wa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도로 이외의 의미가 있어요. 방법, 방도, 그 다음에 바른 삶의 이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서 걷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바른 도를 따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나 도교에서도 도 닦는다 그러죠. 도 닦는다고. 도를 닦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도교에서 말하는 도는 보다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도는 뭐 일반적인 삶의 규칙, 윤리적인 기준 그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다. 종교적인 의미로 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도, 그 길로 행하라. 이 히브리 말로는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고 정의와 자비와 겸손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도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도를 지키는 겁니다. 시편 잠언 보면은 의인의 길이 나오고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악인의 길.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주 극명하게 둘을 갈라놓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욕심, 욕망,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를 지키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도에 행하면 구약성경이 그러잖아요.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이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잘되고 형통하리라. 축복받는 조건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 바로 도예요. 도. 그것이 길이에요. 지켜야 될 법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은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고 패망하는 길이 있어. 어떤 길은 길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헛되대인데요. 어떤 길은 운전하다가 잘못 빠지면요 손해 막심합니다. 한 수십 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세상에는 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덫을 놓고 결국은 인생 파탄 나게 만드는 이런 위험한 길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때는 재밌더라고. 거기 그 대기업의 부장이 된 사람이 상무 승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이도 자꾸 먹어가는데 그런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를 시키려고 막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지가 먼저 자원에서 퇴직을 하고 나와요. 뭐 퇴직금 몇 억 받아갖고 나왔지. 나와보니까 할 게 없네 아무것도. 그 나이에 뭐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데 지나가는데 누가 광고지 하나를 줘. 광고지를 딱 줘서 받아보니까 상가 임대. 상가를 줘놓고 이걸 분양을 하는데 그거 받으면서 이런 데 사기가 많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 계속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가 보긴 하자.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 가니까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지금 다 나갔어요. 다 그냥 하나 딱 남았는데 저 코너에 있는 사무실 저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아마 사장님 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코너에서 아주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고 그거 내 일부러 빼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몸이 후끈 달아가지고 저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걸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퇴직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얻어서 딱 받았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장님 거기 세입자가 들어와서 지금 세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났어 이 사람도. 이제는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내가 회사 다닐 때만큼은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하는데 다 보니까 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었어. 중간에 그냥 해약을 하고 계약금도 안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속은 게 아니라 보니까 나중에 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건물 앞에 와서 땅을 치면서 그냥 속았다고. 망연자실. 거의 모든 이 상가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노후에 필요한 퇴직금까지 홀랑 까먹고 나니까 기가 막혀 공황장애까지 오고 사람이 아주 형편없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 좀 만져볼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보니까 결과가 쫄딱 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위험한 일들, 이런 종류의 길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걸 경고해 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런 길을 잘못 들어와서 나는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올해부터는 그런 길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불로소득의 길, 일확천금의 길, 한탕주의 길, 허황되고 무모한 길, 거짓되고 불의한 길은 절대 들어서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가장 확실하고 축복이 보장된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묻고 그 길을 묻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진리를 찾아요. 길만 가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진리라고 하는 요것도 가짜가 있어요. 예. 진리 같은데 사실은 거짓된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기준이 진리예요. 불변의 이론이에요. 분명한 사실. 그게 진리지. 어제는 진리고 오늘은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단순히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즉 신실함과 생명을 주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 믿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진리는 다 변할 뿐만 아니라 변질이 돼요. 전에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 어제까지 진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그걸 당하면 기가 막히죠. 사람이 바뀌면 진리가 거짓으로, 거짓이 진리로 바뀌기도 해. 상황이 바뀌면 진리와 비진리가 뒤바뀌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지만 옛날 16세기까지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 달도 보니까 이쪽에서 떠서 달도 움직이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딱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가 다 주변을 움직인 줄 알았는데 그거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온 거지. 근데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내놨어. 근데 그 당시에 교황이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 이거에 대해서. 미친 소리라 그랬지. 그냥 학설로만 남았죠. 그리고는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교회의 교황은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종교 재판에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교황이 훗날 누가 되냐? 우르바노 8세가 교황이 돼요. 근데 그 동양인 이태리 피렌체의 동양 사람인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학자죠. 처음에는 교황이 갈릴레오의 연구를 도와주고 친구인데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그걸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갈릴레오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망원경을 30배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목성을 보니까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이 돌아다니는 거야. 4개의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면서 이게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지구를 보니까 지구도 위성이 하나 있어. 달이 돌고. 달이 돌면서 그 인력으로 물도 잡아다니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망원경 가지고 증명을 해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과학자들이 안 받아들여. 그 결국은 갈릴레오는 우르바노 8세를 바보 멍청이라 그러고 또 그 교황청에서는 재판을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걸어서 가택감금이죠. 그렇게 끝나버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태양이 돈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바뀐 거야. 이 학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진리였어. 근데 바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었어. 정반대죠. 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학설과 증명되었다고 하는 이론들 또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런 분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제도, 관습, 법률, 이거 안 변하는 겁니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유대 사회에는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지도자고 하나는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한번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후사를 상속을 이어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을 하냐면 두 번째 아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애를 낳아줘야 상속이 형의 상속이 이어져.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대 사회에는 관습이었었어요. 법이었었어요. 그건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렇게 살다가 애가 없이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 7명 다 같이 이 여자하고 살았는데 애가 없이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 마누라입니까?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도 큰일 났다. 저거 대답하기 무지장 어려운 대답이네. 그 당시의 관습과 법률을 가지고는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세상의 법과 관습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 가지고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해 버려요. 할 말이 없지 뭐.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두개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니까 뭐 반박할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이 진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삶이 진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악령을 몰아내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세요. 로마서 2장에 그랬잖아. 로마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요즘 재판 판결 다들 못 믿겠다 그러지. 3절에서는 그런 심판은 진리대로 하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요즘 다들 다 피곤해 있을 거예요. 뭐 한쪽에서는 뭐 내란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대장동 얘기하고 야당 여당 옥신각신 난리도 아닙니다. 뉴스 볼 때마다 피곤해요. 인간이 있던 법도 없애고 다른 법 만들어내고 다 이 편 저 편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절반 쫙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진리는 천국의 진리예요. 영원 불변하는 진리로 정확하게 심판해서 지은 죄는 지은 죄대로 반드시 갚고 상 받을 의인은 상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열받지 마세요. 밥맛 없어지고 사람 망가집니다. 뉴스 보면서 입만 걸어져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가? 아니 할 일도 많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속상해하냐고. 악인들은 진리대로 심판받고 의인들은 의인대로 상급을 받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거 안 믿으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세상 진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 생명은 뭐 8, 90년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고맙게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참 장수하신 게 100살 이상 사세요. 꼭 지키시고. 우리 교회 진짜 장수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빨리빨리 죽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는 한참 있다 와도 그분 계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와서 그 자리 꼭 지키시라 그런 거야.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그거 아무리 100년 살으면 또 뭐래. 예.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죽음 위에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건 그냥 시간의 길이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과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생명을 의미하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죽음 뒤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은 죽음이고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주님과의 관계.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이 내 것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가 아니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주님이 바로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러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인의 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인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패역한 세상 여기다가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근심과 번민의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고통과 슬픔 많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좌절과 절망의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에서 출세 좀 하겠다고 마음 뺏기지 말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이 연초부터 금년 한 해 내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